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3주 됐네요. 그동안 계속 행사가 있고 전도 집회가 있고 해서요. 안식일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즉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여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즉 오늘 바로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은 많이 못 들어보신, 또 많이 이렇게 또 앞부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본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성령이 강림한 그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강림하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알지 못하는 이러한 말로 말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 즉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는 사실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11사도가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고 증거하는 것은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대상자들은 사실은 이들이 두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 역시도 이렇게 해를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 4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들의 유대인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이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자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거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였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그런 문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대함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고 이 담대함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예수님 말씀처럼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능력이 되는 걸까요? 이건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떤 겁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을 대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본성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의 본성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그들 본성, 즉 두려워하는 본성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결국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 인간적인 그런 본성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이 담대함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담대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런 담대함을 가운데서 결국 이 담대함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열한 사도와 함께 증거합니다. 때가 제3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제3시라는 겁니다. 이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인 거죠. 유대인들의 시간을 그 당시 로마 시간, 즉 오늘날 같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간입니다. 더 6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제3시라고 말한 것은 즉 지금 오전 9시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취하는 건 밤에 취하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지금 아침 9시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것이 술을 먹고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했을 때 이 현상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혹은 이걸 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참예수교회가 1948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8년 되면 100년이에요, 그죠? 80년, 80년입니다.
1948년도에 우리 한국당에 참예수교회 세워졌을 때 이 참예수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상황이 곳곳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날라리 교회라고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물론 이건 비하시킨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뭔가 왜곡하고 뭔가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즉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다 똑같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를 열어서 방언을 듣고 통역 그 뜻을 알게 하신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 상황을 보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막 이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곳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가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미리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가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이것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술 취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 스스로가 이걸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율법은 그의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째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 동생도 그렇게 이제 이어서 결혼해서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도 그랬고 맨 마지막에 일곱째 형제 모두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하늘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우리가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요. 왜냐면 내 생각, 결국 사람의 생각은요,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각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우쳐 있으니까요. 치우쳐 있으니까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치우치지 않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생각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생각으로 삼고 그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맞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그런 내 생각이 있다면, 혹은 내 지혜가 있거나 내 경험이 있다면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계속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네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서, 바로 그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남겨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순절에 바로 성령의 강림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왜 주시는 겁니까? 자, 이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 영을 언제 주겠다고요? 말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린다는 것은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뜻은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된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내렸죠. 성경은 이걸 가리켜 이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계절, 왜냐하면 이스라엘 농사짓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농사짓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을 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비.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할이 결국 비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언제 와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때를 우기라고 말합니다. 우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 1년 한 해를
우기와 건기로 나누게 됩니다. 우기와 건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죠. 우기의 시작이 이른비입니다. 이제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비가 올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걸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와 관련해서 어떤 겁니까? 파종하려면 어땠습니까? 이제 땅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흠뻑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흠뻑 내리는 비를 통해서 마침 그때 이제 파종할 때에 그러니까 비가 흠뻑 내리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 그런 다음에 파종을 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종한 이것이 나중에 수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비가 흠뻑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걸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기, 비가 오는 때를 우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리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가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특별히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성령을 주셨던 것을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런 비를,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두 번에 걸쳐 내려오게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시대에 성령이 내렸고, 한 번 더 이 비가 성령이 늦은 성령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를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에 이런 성령이 있게 된 것도 바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어 주시냐? 17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건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비하신 것, 즉 주시라는 이 은혜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밭 위로 살짝 올라온 그 보화를 보고 이걸 얻으려고 이 밭 속에 있는 묻어있는 이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한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 이건 정말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예비하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걸 다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하나씩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려고,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 사람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더욱더 그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요.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진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삶을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우리가 점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주신다는 겁니까? 내 남종.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내 사람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인쳤다. 성경은 성령을 주신 걸 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사람이다, 내 소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특별 관리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고, 또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점점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19절입니다. 시간이 이제 별로 없네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9절부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 불, 연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전에 해가 변하고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면 피가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땅을 치며 애곡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늘이 피같이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시는 바로 그 직전이라는 것이고, 그 징조가 있을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는 겁니다. 왜 애곡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왜 오시는 겁니까? 심판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심판 때문에 오셔서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결국 이제 형벌 받는 거예요. 형벌 받는 겁니다. 형벌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애곡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심판 때에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믿게 될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믿게 될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요엘서 2장, 지금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서 2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31절이네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물론 앞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를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요? 예.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이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후 언제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말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결국 이런 성령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필요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으셔야겠죠, 그렇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던 이런 삶들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내가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돌이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령의 이 은혜와 역사심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